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포도주를 마셨다. 이 신포도주를 마셨다. 복음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전후에 이 포도주와 관련된 기사들을 몇 군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못 박히시기 전에, 고통당하기 전에, 그 직전에 마취제로서, 진통제로서 이 쓸개 탄 포도주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모략을 탄 포도주다. 쓸개 모략, 이 성분이 강력한 마취의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차원에서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이 로마의 군인들이 이 포도주를, 이 쓸개탄 포도주, 모략탄 포도주를 주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는 맛보시고 마시지 않았다. 저는 이게 맛을 보시고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모략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맛을 보고 마시지 않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은 다른 건데, 이렇게 구별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이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 전에 거기 신포도가 가득 담긴 포도주 그릇이 있었고, 사람들이, 군인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군인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사람들이라고 표시를 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오술초에 매어서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 댔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마셨다라고도 쓰지 아니하고 받으셨다라고 쓰십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셨다, 운명하셨다,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만 딱 보면 이게 마셨는지 아니면 맛을 보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입에다 댔다, 이것을 뿌리치지 않으셨다, 뭐 다른 표현도 얼마든지 많을 텐데, 받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마시셨는지 맛보셨는지 아니면 거절하셨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포도주는 우리가 딱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포도주를 신포도주라고 하는지. 다시 말하면 묵은 포도주, 그러니까 적정한 발효 기간이 지난 포도주를 신포도주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묵은 포도주 정도로. 그런데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신포도주는 식초와 물을 더 타서 이렇게 해갈하는, 우리가 매실액에다가 물을 더 넣어서 희석시켜 가지고 소화를 돕는 그런 음료로 사용하는 것처럼, 정식 포도주로서의 성격보다는 이렇게 해갈적인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 전에 쓸개탄, 모략탄 포도주는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진통제와 마취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신포도주는 식초를 타서 거기다가 물까지 섞어서 해갈시켜주는,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시편 69편 21절에 쓸개를 음식으로 주고 초를 마시게 했다라고, 이 초를 마시게 한 것, 묵은 포도주에다가 식초를 타가지고 시큼하게 된, 그래서 해갈하고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군인이라고 표현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일반 유대인들이 그런 사형 집행장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군인들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사람들이라고 써서 이런 동작이 유대인인가 군인들인가 좀 혼돈스러운데, 정황상으로는 봐서는 로마 군인 외에는 함부로 이 사형장에 죄수에게 접근할 권한이 없거든요. 곁에 여인들과 마리아 3명과 글로바의 아내,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모였던 살로메, 이런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가 곁에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이라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썼겠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군인들이라면, 그래서 이 군인들이라고 만약 한정했을 때는 군인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묵은 포도주에다가, 좀 상품성이 떨어지는 포도주에다가 물하고 계란하고를 섞어서 고열량의 음료로, 다시 말하면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이 음료수 이름이 포스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스포츠 음료처럼 고열량, 계란까지 섞인, 차에다가 계란을 집어넣어서 쌍화차로 그렇게 마시듯이 이런 이 고열량의 음료수였을 거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게 신포도주, 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이냐 로마의 군인들이냐 하다면 이 신포도주가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딱 부러지게 이것을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던 예수님의 친척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여제자들, 여인들, 그리고 요한, 그 중에서 누가 했을 수도 있겠는데, 누가복음에 단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36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과 병행하여서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군인들인 거죠. 군인들도 조롱하듯이 희롱하며 나와 신포도주를 우리 주님께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롱하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묵은 포도주, 발효 기간이 약간 지난 포도주가 아니라 상한, 썩은 포도주가 되고 마는 것이죠. 유효 기간이 이미 지난 조롱의 의미로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해면에다가 듬뿍 적셔서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다 대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도, 이 행동도 결국은 성경을 성취한 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1장 29절에 보면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그 아들들의 이가 시리다 하지 아니하겠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아니면 착하게 살지 못해서,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자식들의 불행을 보면서 많은 어머니들이 탄식하듯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질러서 우리 자식들이 저런 고통을 당하느냐는, 이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서조차 간혹 들리는 소리입니다. TV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표시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녀들의 고통 앞에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일반적인 생각, 아주 오래된 묵은 생각, 상한 생각, 썩은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단절시키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흐르는 저주를, 그건 말도 안 된다.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성취하고 증명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녀들의 일은 자녀들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는 마치 70 먹은 아들도 90 먹은 노모가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의 세대가 이루어야 할 것을 부모가 다 지고 가는 것, 이것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남의 십자가인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신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예요. 마치 이것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양, 우리 온 인류 중에 특별히 한국 백성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죄짐, 시집 장가 안 가는 것까지도 부모의 죄입니까? 마치 이것을 십자가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은 아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 뒤에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요한복음 4장에도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나의 양식이 뭐냐, 내가 먹는 내 음식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음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입에다 대지 않으신 것, 쓸개탄 포도주, 모략탄 포도주도 안 되신 것은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법을 써서 이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요 다짐이었지만,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것이 입에 대는 것을 허용하신, 마셨든지 안 마셨든지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마셨으면 얼마나 마셨느냐, 안 마셨으면 얼마나 안 마셨느냐, 이것 갖고 따질 일은 아닌 거죠. 정확하게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1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되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를 혐오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은총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 이 넓고 탄탄한 세기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죠. 다 이루신 주님의 역사를 옆에서 자꾸 조롱하면서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렇게 이 현란한 춤을 춰대는 악한 영에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대적하십시오.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믿고 오늘 이 주님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새 것으로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을 때까지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축배를 들고 계시는, 즐거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아끼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